지난 시간에도 본 말씀인데요.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서원의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원래 서원은요,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또 어떤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렸던 이 서원은 불신앙에 기인한 일종의 조건부 약속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급하고 해결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일 때에 사람들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건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건부 약속을 하나님 앞에 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내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 집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기인해서 이런 조건을 내걸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후에 그 서원이 올무가 되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진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다행히도 암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암 치료비에 해당되는 돈을 전부 병원에 기부하면서 가난한 의대생을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서원입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하는데 다 써버리면 지금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될 테니까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 자신의 것의 일부를 포기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인이 하나님께 먼저 조건을 제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암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1,000,000원을 만불을 가난한 의대생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암이라고 해서 이 암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시면 1,000,000원을 사랑하는 의대생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게 오진이었다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오진한 이것을 두고 내가 서원한 것을 다 이행해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진이라고 하니까 한 500만원 깎아서 500만원만 드리면, 지금 미국 돈으로 하면 5,000불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데 안 되겠다. 한 3,000불로 줄이자. 사실 한 푼도 안 내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바람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해야 할 그 시기에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만불을 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5,000불만 드려야 되나, 3,000불만 드려야 되나, 혹시 3,000불 드렸다고 또 하나님이 만불 드린다고 하다가 너 왜 3,000불밖에 안 줬어 하고 또 내로 때리지는 않을까 하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서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나중에 그 서원이 올무가 되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경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면 자신이 능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무조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사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 해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과 상관없이 그를 도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조건부 서원을 하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영광을 돌려야 할 승리의 날에 오히려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순간을 만난다 해도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조건부 소원을 내걸어서 하나님을 앞지르려 합니까? 내가 먼저 약속해버리고 내가 먼저 선수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날에 오히려 자기 욕심이 올무에 걸리거나 비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서운한 것 때문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깎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울 때 그 무엇보다 자기의 입을 단속하기 위해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입을 벌려 사람들에게 또는 그것을 한탄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서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을 때 입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린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자주 시건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뜻을 받지 않고 하나님, 집사님 그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질러 제가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참 부끄럽고 안타까웠던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문제로 가슴이 아프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덜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비길 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 마냥 행동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덜 아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보다 더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또는 어떤 아픔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묵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보다 앞질러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그의 자화상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입다처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자화상은 일그러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아도 패배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하고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 커서도 자녀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아도 패배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입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나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형제들로도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 아마도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군사들은 다 죽고
집에 남아있는 식구들도 전부 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또는 노예가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그의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치료하시고 정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아상이 치료되기 전에 이런 큰 일들을 절대로 맡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물든 더러운 때들을 다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부족한 자화상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하신 뒤에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결손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바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주겠다. 라고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이 그의 자아상의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아상 때문에 이런 큰 비극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입다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한 불신앙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앙의 소산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의 일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부를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요 서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한시키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내놓고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서원임을 기억하시고 입다처럼 그 신앙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조건부 서원을 내걸었다가 기뻐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애통해하는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